오늘 말씀 선포는 은혜가 쉽게 지워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2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사사기와 선지서를 이해하고 역사서인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이해하려면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이 사사기 2장 1절부터 전체적인 이 23절까지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사가 한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전체적 의미를 사사기 2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사사를 세울 것이며 내가 말을 줄 것이며 그들은 나를 배신하다.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를 아우러서 다 얘기를 해줘요. 이게 실제로 사사가 계속 사무엘이 나타날 때까지 그 패턴으로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임재하심이 있으면 수십 년간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흑암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하고 늘 햇빛이 빛이 내게 임하여 어두움이 없는 것이 좋겠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조울증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느 게 좋아요? 늘 주님이 나를 빛을 비춰줘 환하고 밝게 사는 게 좋죠. 아멘? 아멘. 그런 것처럼 이 사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폐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망하는 길로 가는 행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서 깨우쳐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체적인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목이 은혜가 쉽게 지워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은혜는 쉽게 지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은혜를 받아도요, 사람은 그 은혜가 쉽게 지워집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 한 분이 있고 목사로서 사무엘과 같은 복을 받으셔서 목사로서 또 부흥사로서 교수로서 학자로서도 이렇게 크게 잘 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0년대인가 1950년대 광주 기독병원에서 당신이 이제 그 폐결핵으로 선고를 받고 그 찍어놓은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본인이 교만해지고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다운될 때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 그때 죽었다고 그러면서 당신을 회개시킨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절기가 되면 오셔서 설교를 1년에 2차례 하셨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총장 정신 차려 막 그러면서 평양의 조선신학교를 나오셨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 전주 다가동에 중화산동 다가공원 쪽에 한일여자신학교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WCC로 인해서 합동과 통합이라는 교단이 나눠지게 되고,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기독교 한국 장로회 기장이라는 교단이 자유주의 그런 신학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대한민국의 교계에 큰 혼란이 옵니다. 이미 그 혼란은 일정시대 때부터 왔지요. 그때 그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방금 말했던 목사님께서 이 나눠지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런 건 안 된다고 해서 나올 때 주님께서 그랬답니다. 나도 그곳에 있다라고 얘기했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WCC 하는 그런 목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있으니 너가 그곳에 남아서 헌신해달라. 그러면서 그분이 늘 외쳤습니다. 저에게 늘 그랬습니다. 하전도사 이건 아니야 이걸 맨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신에게는 그 음성을, 우리와 같은 말씀을, 바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도 그곳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들이 여러분 안일함과 WCC라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불쌍하고 뭐가 뭔지 구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에서 네가 내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사사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WCC 같이 하나님
걸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세 왕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얘기가 있어요. 바로 솔로몬의 그런 지금 목회자들이 그런 상황에 가 있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목사님께서는 80이 그때 당시 넘으셨는데 그때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 틀렸다. 그리고 저에게 그 편지를 남겨주시면서 꼭 한국 교회에 소망이 되어주고 축복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값없이 치르는 축복이 되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이 되는 축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조상들, 열조는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조상들보다 더 폐기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나빴지만 잘못했고 죄지었지만 얘들은 더 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기 2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의 말씀을 하시며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그 세상의 종교, 우상을 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깡패 건달이 아닙니다. 멀쩡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막 좋아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자를 좋아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를 좋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작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목사가 잘 되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잘 되셔야 됩니다. 목사가 잘 되라고 얘기하지 잘못 되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 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십시오.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갚고 은혜가 잘 되니까 뭐예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영화가 있었죠. 미스터 선샤인인가는 그 일정시대 때 그 배경을 다뤘던 그 영화의 한 대목이 그걸 어떻게 들어보니까 그 배우 이병헌 씨가 그 주인공인데 미국으로 노비의 자식이 도망갔는데 그걸 눈 감아주면서 배를 타고 미국을 갑니다. 선교사를 막 따라갑니다. 나리 그러면서 가서 그 선교사를 붙들고 자기를 가르쳐주고 자기를 먹여주고 도와달라고 막 나리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나리라는 거 뭐 높은 사람을 높여서 즉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붙드는 거예요. 나는 몇 년 후에 미국으로 다시 조선으로 갈 거다. 선교사가 그래요. 그때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영어도 잘해지고 이제 한 12살, 3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영어로 물어봅니다. 군인을 보고 미 해병을 보고 해병대 군인을 보고 나도 강한 사람이 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저렇게 되려면 미국의 시민권, 미국의 주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미 해병의 대위가 되어서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미국 공사에 와서 그렇게 이제 선교사도 그 어떤 목적은 제가 역사를 공부해봤기 때문에 알죠. 선교사들이나 미국의 기업인들을 보호하러 옵니다. 사실은 뭐 신탁을 하고 온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있었던 그 자기를 보고도 놓아줬던 두 사람을 찾아갑니다. 노비를 잡으러 추노군과 그리고 그게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 그걸 내가 고백하고 그때 나를 살려줘서 고맙고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멋진 남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쉽게 잊어지지 않으니까 그럴까요? 저도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밥을 먹고 있는데 저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큰절을 한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큰절을 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도 내 형제들도 저에게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찌질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는 은혜를 주고 누군가는 잘 되라고 격려해주고 누군가는 염려를 해주면 칼을 들여대고 더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들,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뭐 탓하고 누구를 뭐 나는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모든 것을 다 걸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천국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활기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왜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을 맛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 깨끗하라고 말합니다. 화장도 잘 지우고 겨울에 한여름에 독고리 입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다니면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로 사사의 의미는 너희들이 조상을 바라보며 그들이 땅에 엎드려지며 죽고 내가 주었던 만나를 먹지 않냐면 어떻게 되었는지를 얘기합니다. 목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깨달아야 되고 성도 바울이 왜 그 능력을 갖고 영적인 말씀과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가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가 학문으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자지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생명이 너무 귀한 것을 깨달았다는 그 은혜 속에서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 앞에 말합니다. 오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가 있으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나의 생명을 증거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길 수가 없구나. 내가 온전한 것도 주를 위한 것이요 내가 미쳐 보이는 것도 내가 주를 위한 것이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해 줘 버려요. 확실하게 딱 못을 막아줘 버립니다. 맞더라고요. 맞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맞다고 동의하십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맞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쉽게 지어지는 거예요. 눈물을 입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도와주시면은 나는 온만불평안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줘. 좀 잘 돼. 등 따숩고 배불러. 그랬더니 바로 비수를 꽂아. 내가 여러분 이 젊지만 부족하지만 목사 안수식을 몇 번을 가봤겠습니까? 많이 가봤어요. 안수식도 가보고 권면도 해보고 축사도 해봤습니다. 정말 제가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세워주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저하고는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제 부족함이 많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깨닫는 건 뭐냐면 그렇구나. 나는 저들이 잘 되라고 말하고 염려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저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요 최근에 제 전화번호 바뀌기 전에요 그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더 기도하고 해. 1년 정도 더. 근데 하겠다고 하길래 그냥 하라고 했어요. 근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뼈가 저리는 말 한마디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런 자리에 가서 저보러 뭐 도와달라는 거, 나 돈 없습니다.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웃으면서. 내가 있잖아, 김 목사, 내가 다 소시적이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도와줘 봤거든. 근데 그렇게 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나는 내 친구 목사를 2번이나 도와줬어, 개척할 때. 근데 있잖아, 주님 말씀이 맞아. 주의 종은 주님이 훈련시키고 주님이 연단 주고 주님이 하셔야지. 나는 그거 내가 부산에 계신 선배 목사님한테 깨달았네. 내가 한마디 해줬어요. 내가 그 친구 목사 어떻게 졸업시키려고 내가 그 모금 운동 진짜 내가 여러분 그 짓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500 얼마도 아니고 다 학비 360 얼마 그거 대학원 학비 다 만들었어요. 10,000원 딱 비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10,000원 채워가지고요. 나도 어려운데 채워가지고 해줬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 사모가 나한테 전화해서 나를 도둑놈으로 몰아버리는 거야. 500만 원이 그쳤는데 내가 그돈 200만 원 빼먹었다고. 그걸 같이 모금했던 전도사하고 둘이 허망해가지고요. 근데 그 친구는 목사놈이 뭐 이거를 변론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전도사 때. 저에게 그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 사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 안 한다. 그리고도 내가 한 번 또 도와줬어요. 제가 모질은 건지 제 스스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나는 우리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다. 목사님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합니다. 그 말씀 절대 목사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알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자네를 도와줄 수가 없어. 도와줄 능력도 없지만 왜?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 나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야 돼. 그분이 큰 교회를 부산에서 하고 있어. 700명 모이는 교회 성도 어른들만.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그냥 해줄 수도 있는 분이야. 그런데 나에게 그랬어. 김 목사, 그 전도사님은 그때 당시 그 전도사님은 하나님과 가야 된다. 전도사님은 전도사님과의 길을 하나님과 가야 된다. 내버려 둬라. 그거 유급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그 말을 제가 그때는 의리 때문에 막 그런 인간적인 걸로 막 이렇게 갔어요. 절대 저에게 한 가지 축복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들었고 그 사모한테요. 그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정말 내가 머리 끝까지 내가 그 날짜를 안 까먹을 정도로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네 서방한테 하던 짓거리를 나한테는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걸 끊어버렸어요. 저는. 얼마나 여러분 이 남편을 무시하고 그러면 저도 그 불의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정도로 은혜를 주고 뭔가를 해줘 봤기 때문에 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조계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신분 있다고 돈 좀 해달라고 그러고 막 조계장한테 50만 원 내가 삥을 뜯었다니까. 세상 말로. 그래 만들어줬는데 나에게 그렇게 했다. 근데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도 난 한 번 더 해줬어요. 도와줬어요. 그런데요, 역시납니다. 그래서 은혜는 쉽게 잊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 섬기는 게 그걸로 여러분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목사를 믿고 목사를 따라가고 목사를 위해서 가보면 그거는 안 됩니다. 결론이 그렇게 됩니다. 왜요?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해주면 나를 이렇게 해주면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우리를 애굽에서 빼달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막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그 마귀가 귀신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빼달라고 했냐? 우리를 언제 빼달라고 했냐? 이러는 거 달라든 보세가 좀 미칠 지경이 되죠. 여기서도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누가 이들을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그들을 조정해주고 그들을 맞춰줄, 평균으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 진정한 회개를 외치고 회복을 외쳐서 정말 대형 교회의 성도들이 그걸 듣고 모여서 회개하고 빠져들어서 대형 교회가 망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막 무너지고, 여러분 진짜 알고 백성들이 모여서 막 체육관에서 매 주마다 집회가 이루어지고 막 대역사가 일어나서 막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려서 교회들이 큰일 났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이상 절대 성도들이 그 영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들을 육적으로만 끄집고 나와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돌려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뭐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그냥 있었어요? 전쟁 벌이죠? 가나안 7족속과 싸움 벌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그게 끝나고 여호수아는 이제 10세를 향년을 맞이하여 이제 하나님의 천국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나타난 건 뭐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남은 잡족들, 거기 남겨놓은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고 이 혼합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사사기를 출발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지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공책에다가 글씨를 잘 못 쓰니까 어렸을 때 1, 2학년 때는 꽉꽉 눌러서 연필로 쓰잖아요. 그러면 지우개로 지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이잖아요. 무슨 글씨를 써서 얘가 틀렸는가 보일 정도로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물며 지우개로 지워도 안 지워지, 그렇게 100% 안 지워지는데 이들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예 그냥 백지보다 더 깨끗하게 그냥 싹 다 지워버렸어. 죄를 지었으면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지웠어. 일어나라고 빨리. 지워버렸어. 왜 지울 수밖에 없냐면 은혜가 쉽게 지워진다는 건 바로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간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지워버리는지 하나님을 한마디로 기억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명맥을 갖고 있었다. 그런 자들을 깨워가지고 뭐합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막 공격을 받고 어려움이 오니까는 막 또 하나님 하면서 돌아와. 그리고 주님이 이제 참고 가만히 있으면 또 그러네. 그러면 또 사사를 통해서 또 그게 역사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냐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은혜가 쉽게 지워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는 은혜를 갖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가 깨닫죠. 자, 왜 요셉이 복을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다니까요. 끝까지 믿고 나는 확실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고 갔어요. 그리고 원망 불평 안 하고 거기서 승리를 해버립니다. 은혜가 쉽게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만들어 놉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 어마어마한 집회와 능력을 행하는 걸 쫙 구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 뭐라 말해요? 네가 어려운 걸 선택했구나 이러고 고춧가루를 착 뿌려요. 자기는 목회하고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은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성김 다 받아먹고 우리는 그냥 거지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딱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잔소리 말고 영성이나 갑절을 부어놓고 가시오. 신경 안 써요. 엘리사 하나님 종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엘리야 아버지 엘리야여 아무 말을 하지 말고 잔소리 하지 말고 7배 영성이나 부어놓고 가시오 하고 그냥 딱 그냥 그 듣지 않아 버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비방했던 애들이 나타나서 애들이 무슨 잘못이요?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예요? 머리가 없었어요. 대머리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붕괴를 하니까 숲에서 암곰이 나와가지고 애들을 다 찢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엘리사의 은혜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의 말 속에서 여러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죄가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이 그런 종들을 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도 부를 때 사명을 통해 부르죠. 에레미야야 부를 때 1장에 쭉 읽어보면 에레미야를 왜 불렀는지 나오죠. 자 이사야 6장을 잘하다가 이사야 6장에서 아이고 누가 나를 위해 갈 자가 없냐 그랬더니 이사야를 불러서 가죠. 다 불러서 보내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을 자. 그 사람을 그 선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복이 있게 쓰셨냐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그 심령에 하나님이 뭐가 있는지를 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씨앗이 있는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을 통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탁 축복을 해봐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다 순교해버려요. 죽음도 불사해. 에레미야의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이 눈알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자 잡혀갈 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딱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정신 차리라고 남은 자들 잘하시오. 나는 거기에 가서 뭐요? 이방인에 따라서 다시 또 하나님을 얘기하고 거기서 순교당합니다. 가장 큰 장점이에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내게 쉽게 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 결단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왜 저예요? 막 그러면 되겠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시켜보니까 그냥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 달리듯이 그냥 한 200, 300 막 달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우토반 거기에는 뭐 브레이크 안 밟아도 막 한 몇 킬로씩 가버리잖아요. 몇십 킬로씩 그냥 그런 길로 쫙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여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가 쉽게 지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냥 올인하고 쭉 가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을 보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을 보세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12 제자들이 주님 팔아먹고 은 30냥 도망가고 그리고 뭐 형제들이여 나는 뭐 다시 고기 잡으러 갈라네 그러면서 다 떠나버리잖아요. 지금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령 받지 않은 자가 떠나는 거고.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 문제를 일으킵니까? 쓰임 받으시다가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누굽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잡아요. 그러면 주의 영은 떠나요. 삼손도 그랬잖아요. 이 힘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알아요. 나시리로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비밀을 하는 순간 떠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마지막에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응? 왜 여러분 은혜가 쉽게 지어질까요? 이렇게 크게 교회를 만들어 놓고 막 구두도 막 발가락에 보이는 신발을 신고 다녔고 그래서 여러분 1년에 수십억을 여러분 마음껏 쓰게 교회에서 막 우리 목사님 해주면서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남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버림받은 고아들 버림받은 노인 양반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공동체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리 좋은 애들은 뭐 의사 판검사 뭐도 만들고 막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더냐는 거예요. 네? 아니죠. 못합니다. 돈이 있어서 돈이 있다고 하고 돈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고
은혜라는 것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뭘 몰라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은혜요? 이걸 끝까지 외쳐야 될 저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외압이 돌아와도 제가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내가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거 있으면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대단하게 막 그걸 막 할 것 같잖아요. 막 내 친구가요, 저 전주 서신동 살아요. 광진산업 아파트에 유일하게 저한테 밥을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돈이 많은데 12살 연하를 교제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지혜를 좀 주세요. 그러길래, 아이 왜 또 갑자기 존칭을 쓰고 그래. 그랬더니 12살 어린 친구가 자기를 사귀는데 그쪽에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근처에. 전라북도 유일한 백화점, 뭐 천양백화점, DC마트 백화점 이런 거 말고 진짜 백화점, 거기에 백화점을 가자 그러길래 밥 사달라고 하고 갔대요. 근데 12살 어린애가 백 사달라고 자꾸 그러더라고. 얘가 보통 얘가 백을 살 정도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을 고집 믿어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가 왔길래, 그래서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뭐 샤넬인가 뭐 구찌인가 이런 데 갔나 보죠. 그래서 제가 사줬어? 근데 사줬으면 막 내가 분개를 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너한테 물어보려고 지금 화장실에 와 있어. 야, 그거 내버려 두고 당장 뛰쳐나와. 내 걔를 잘 알잖아요. 그거 사주고 병나래예요. 그 친구 병납니다. 그거 한두 푼도 안 하고 몇백씩 할 건데. 아니다. 그래서 야, 얼굴이 얼마나 이쁘냐. 얼굴이 이쁘면 내가 말을 안 할게. 한번 봐보자. 아이고, 도날드 같이 생겨서. 도날드 알아요? 도날드? 내가 옛날에 여러분 미팅을 나갔는데 군대에서 도날드하고 있잖아요. 누가 나왔더라고. 내가 그래서 나는 멀리서 보고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서울 문정동에서 바로 부대로 복귀해버렸어요. 짜증나가지고. 야, 내가 미쳤냐 그런 데 가게. 저는 여러분, 도날드가 나와가지고 도날드인데 이거? 내가 속으로 그냥 야, 아니다 나와라. 아니다. 그거 만났어요. 만나서 밥을 한 끼 먹으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오빠 내가 이거 사주면은 내가 오빠 있잖아 정말 잘할게, 결혼해갖고. 불지. 야, 진짜는 그렇게 안 해. 그런 거 사달란 말도 안 해. 그리고 자기가 다 하고 너에게 감동을 줘서 내가 그냥 백화점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아주 그냥 고급으로 액세서리부터 내가 목걸이부터 팔찌까지 내가 다 해줘. 이렇게 들 정도로 잘해. 알겠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게 맞지? 그럼 얼굴은 잘생겨가지고 너 왜 그게 정신을 못 차리냐. 걔가 옛날에 별명이 주윤발이었거든요. 잘생겼어요. 근데 왜 그러냐 너 도대체. 공부도 안 한 애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 지혜를 가르쳐. 너 아버지가 못 쓰고 기름때 묻히고 사우디 갔다 가지고 돈 해준 거 그거 몇십억 그거 한 방에 털어놓을 수 있어. 그거 완전히 한 방에 털어놓는 여자다 그 여자. 그랬더니 그러지. 너 네 동생도 못 믿어가지고 그거 네가 다 쥐고 있잖아 지금. 그랬더니 네 동생 지금 상추 따고 손가락이 돌아가 본다고 정도인데 나만 보면 형님 나 상추 딴다고. 그런데 너는 여기서 지금 호호시하면서 살면서 그러면 되겠냐?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거를. 아니 여러분 생각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유산을 100억을 물려줬는데 내 동생 힘들게 사는데 시골에서 주저장고 상추 따고 있는데 나 혼자 호호하지 나 편하게 살면서 이러고 있는데 아니 손가락이 진짜 이게 잘못. 야, 너 상추 하지 말아라. 이거 병원 가서 수술 받으라고. 내가 손가락 전문으로는 손 전문 수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소개시켜줬어. 가라고. 이 사람아 나이도 40 안 됐는데 그때 당시 이러면 되겠는가. 그랬더니 형님 제가 이거 이게 상추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아 지금 돈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자네가 지금 저 엄마들처럼 하우스에서 3만 원 때문에 쓰러져야 가냐고 제가 그랬어요. 라고 가르쳤어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은혜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큼 감동을 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내게 심령에 확 꽂히고 물질적으로도 확 와서 완전히 변화돼서 그걸 여러분 잊지 않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라. 응? 자꾸 전화해가지고 오빠 백 사줘. 구두 신상이 나왔대. 그런 여자들 100에 100은 거의 꼬리가 12개 17개 받았대.
나는 영으로 그런 것들 보면은 혓바닥 하면서 올라가는 여우가 나는 내 눈에 보인다 그랬더니 그런 것도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신기가 있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귀신도 만드시고 무당 점쟁이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런 거요? 아무것도 모르지. 야,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요. 가짜는 그러는 거예요. 진짜는요 뭐예요? 정말 이 오빠를 위해서 내가 뭐를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돈 쓰려고 그래도 오빠 나 그냥 콩나물국밥 먹으면 돼. 나 비빔밥 먹으면 오빠 나 빕스 안 가도 돼. 나 아웃백 안 가도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말하죠? 나를 뭐를 알고 나 이런 거 사주냐고 하면서 막 상을 뒤집어 엎고 그런다니까. 그런 여자들 여러분 인물 까본다고 그러죠. 보면은 딱 봤더니 도날드라고. 도날드 트럼프가 아니라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도날드 오리. 그렇게 생각. 내가 그래서 저거 오리 주둥아리라. 내가 그래서 오리 주둥아리. 저런 애들 겁나게 고집사다. 한시에 곱슬머리 옥리면은 그거 감당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딱 설명을 했어요. 응? 저런 것들 많다 아주. 알겠냐? 너 손도 안 잡아봤지? 나 말도 잘 못해. 야이, 내가 그런 거 속지 말으라고 내가 그 특수 훈련을 시켜서 그 뒤로부터는 안 속더라고. 절대 안 속은 게 백 사줘라 오빠다 그 구두 사줘라. 내 친구가 그래서 이혼한 애가 있어요. 와이프가 백하고 이런 거 있잖아. 가방만 60개, 구두만 200켤레. 여러분 구두가 200켤레라는 말을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구두가 여러분 내가 신발이 많다고 우리 애들이 아빠는 그 신발이 많냐고 그래. 내가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거는 5개도 안 돼요. 다 선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 정도로 참지. 안 그러면 뭔데 아빠는 맨날 신발만 있냐고 그래. 선물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라는 거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주를 위해서 온전한 마음을 들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 받길 원합니다. 나 이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주의 복음 증거하고 살겠습니다. 나 이거 도와. 그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님들 다. 그래서 큰 교회 되고 유명한 목사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줄 때 그 자리로 올려줄 때 과연 엘리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그 자리에 올려놨을 때 특히 다니엘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그게 은혜가 쉽게 지어지지 않는 축복받은 영혼이라고요. 어떤 외압에도 여러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응?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막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을 쳐요. 외국에 선교사 1년 나가는데도 비행기에서 막 닭장에 여러분 우리의 야생 짐승 가둬놓지 막 나를 내보내달라고 하면서 막 들어받고 막 비행기 안에서 막 승무원한테 나 좀 비행기가 무슨 뭐 여러분 버스 동네 버스 세우듯이 세웁니까 비행기를? 아프리카로 날아가는데 막 여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막 내려달라서 막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인천국제공항 가서 막 들어놓고 안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그것도 선교 가기로 한 당일날 또 안 오기도 하고. 뭘까요? 여러분? 은혜는 그때 받은 거예요. 전주 여러분 전주대학교 거기서 막 선교대회 할 때 막 김영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막 누가 위해서 이 땅에 이 척박한 콩고의 땅에 갈 거냐 알제리로 갈 거냐 그랬더니 세상 말로 병신 알짜리들만 모여갖고 거기서 앉아갖고 은혜만 받고 10년째 우리는 은혜는 받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런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그때 내 친구 하나 그때 손 한번 잘못 그때 얼떨결에 졸다가 전북도청 공무원인데 육국 공무원인데 일어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콩고에서 선교사하는 친구 있잖아요. 뭣도 모르고 끌려나가고 그래도 그 친구가 나와서는요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큰소리 빵빵 치더라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있다 그러면서 막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아이고 너 거짓말도 잘한다. 너 옛날에는 막 니네 누나 제주도에서 사모님 하는데 도망가고 막 아주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가서 보니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안정된 직장 전북도청 육구 공무원으로 있는데 이제 뭐 면장도 가고 동장도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그거를 마다하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보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왔구나 하면서 깨닫고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이며 이런 걸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일성처럼 여러분 집안이 양가 집안이 목사 장로 집안인데
공산당 체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려서. 버리면 되겠습니까? 공산당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토착신이라고 얘기하는데, 토착신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지역을 지키는 귀신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지키는 토착신을 믿냐고 그래요. 어디서 나오냐면 그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 배우 이범수 씨가 그래요. 공산당도 소련파가 있고요. 그때 당시 중국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소련 출신이야. 그 말을 해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북한 말로. 말이 됨동? 이스라엘의 토착신이 하나님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됨동? 그럼 자기 동생도 죽였다고, 하나님 믿는 자기 동생도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게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토착신이 아닙니다. 그 공산당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얄팍한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나님 다 해줄게. 근데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뭐 한기총 회장, 뭐 기독교연합회 회장 세워줬어. 막 전국 전 세계가 아는 목사를 세워줬어. 그런데 없어. 다 자기 자랑이요. 자기 아들이 뭐 법대 갔네, 뭐 했네, 뭐 판검사 됐네, 어쩌네, 의사 됐네. 이런 거 여러분 성도들한테 잠깐은 은혜가 될 줄 모르지만,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 나가고, 이 목사님을 부른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강원도시 강원도 뭐 도 연합회 부흥성회를 한다. 그러면 그 연합성회를 왜 하냐 이거예요. 강원도민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려면 뭐예요? 모든 키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고 맨날 뭐 자식 자랑만 하고, 뭐 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얼마나, 그거 듣고자 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게 아닌데. 그래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자리로 높여놨더니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급 차에다가 고급 집에다가 고급 옷에다가 고급 시계에다가 이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야. 그 내가 뭐 해외를 몇 번 갔다 왔네, 내가 부흥회를 다니고 내 강사 사례비가 얼마나, 이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은혜가 채워지고 나면 내가 다 끝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 흉내 내면요 주인한테 맞아 죽어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이, 고대 시대에 종이 주인 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엘리에셀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누가 보냈어요? 리브가의 한마디로 누가? 아브라함이 처갓집에 보냈죠. 이삭의 배필을 위해서 보내죠. 그를 후계자로 삼았어요. 근데 그는 알았다니까요. 내가 아니라 뭐예요? 주인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후사가 있을 것이니 저는 아닙니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는데, 그는 자기 주제 알고 자기가 종으로서의 그 명분의 자리를 지킵니다. 주의 종은 우리 애들이 정말 잘 되고 역사 일어나고 뭐 교회 잘 되고 뭐 다 잘 됐어요. 그래도 나에게 이 땅에 주의 종으로 세워진 소명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뭐 하라고 이 자리에 앉혀놨는지를 알면 좋은 옷 입어, 좋은 차 타. 그래도 내용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좋은 얘기해야 사람 많이 모이네. 그러면서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깡총 토끼 그러면서 이렇게 해줘.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듯이 아이고 나 좋아. 그게 아닌데, 내가 너를 그거 다 들어주고 내가 이렇게 너를 해준 이유는 내 말을 하고 나만 섬기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의 후손들에게도 결국에 이 모든 역사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그냥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이 다 살아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추태한 일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릴까요? 왜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왜 읽어야 될까요? 여호수아 1장 말씀처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누구는 나의 목자시니?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왜 시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야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는 어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 나를 책임지시는 분을 따라야 돼요. 근데 아기는 뭐예요? 바람에 나는 뭐와 같대요? 겨와 같다. 티끌과 같다. 응?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따라갈 때 그 은혜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겨는 지워지는 거예요. 날아갔다는 건 지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은혜라는 것은 쉽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기억이 나고 너무 감사하죠. 고맙고. 그럼 그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저녁에.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잘 돼야 됩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이 어려울 때 역사가 일어나야죠. 주님 영광이 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남 다 잘 될 때 잘 되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도와주세요. 왜 이스라엘의 사사기는 출발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망하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 망하면 안 돼. 그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좋아지면은 또 괜찮아지면은 또 금방 또 배신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해.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배신당하고 힘들게 됐을 때 내가 또 도와줬더니 장로님 맞죠? 도와줬더니 나를 또 배신을 해. 그 내가 또 그렇게 해. 제가 어떤 사람에게도 그랬어요. 집사님을 이렇게 나 경험이다. 그렇게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왔으니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옹호를 하더라고. 내가 그랬듯이. 그래서 제가 지금은 철저하게 깨닫잖아요. 왜요? 주의 종들은 특히 어이구 너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너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는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셔. 너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 즉 아버지는 한 분인데 용돈 타서 쓰려면 너도 네 아버지가 되게 하고 난 내 아버지가 되게 하란다. 용돈을 그렇게 타서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저씨예요. 아버지잖아. 그럼 내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타서 쓰고 너도 네가 기도해서 타서 써.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왜 그럴까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도 할 때도 이 사람이 벌써 막 있잖아요. 자기 입으로 까불어대고 막 자기가 막 이미 결론 내리고 나보고 동의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상담 안 해버려요. 그냥 집사님 제가 사실 좀 바쁜데 다음에 연락드리면 안 될까요? 더 기도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네요. 그러고 끊어버려요. 그죠? 그럼 전화 안 와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전화 안 오면. 왜? 자기는 나한테 너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 좀 해주면 어떻겠니? 이거는 사기.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오빠 이거 백 사줘. 그럼 내가 다 할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버려. 그것이 속이는 거지. 그게 장난하는 거지.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시오. 하나님 나 역사해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 병 좀 고쳐주세요. 나 낫게 해주세요. 나 암에서 건져주세요.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고쳐줬어. 안산에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니까. 고쳐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다 더 나쁜 짓을 해보네. 그리고 또 병을 줘. 하나님 고쳐주시오. 그리고 또 고쳐줬어. 그걸 4번 했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타락해버렸어요.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안 돼요. 안 돼. 무슨 얘기냐? 병이 한 번 왔을 때 그 우리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처럼 그 사진을 보고 엑스레이를 봐서 알겠습니까? 그 사진을 딱 보고 해골같이 말랐을 때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그러지. 그런 노력이라도 행동이라도 하냐 이거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세워줬어. 금방 또 해줘. 그래도 하나님 참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또 해줬어. 하나님 계속 해줘요. 근데 언제까지 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한정이 있는데 결국엔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말한 것처럼 오빠 이거 사주면 내가 진짜 오빠 말 잘 듣고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99.99%가 뻥카가 많아요. 뻥퀸이라고 해야 되나요? 뻥퀸이 많아. 근데 진짜 다 하는 사람이죠.
개그맨 유상무 엄마가 권사님이시잖아요. 그 유상무가 대장암 3기 다 걸렸는데 잘 간증하더라고요. 걸렸는데 와이프 결혼한 상태에서 병이 걸렸는데 와이프가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 간호를 하는데 아예 그냥 자기도 물 안 먹으면 자기도 물 안 먹어버리고, 난 그런 여자 요즘 처음 봤습니다. 물도 안 먹으면 안 먹어버리고. 유상무는 그래요. 나는 수액이라도 꺾었으니까 물 안 먹어도 되는데 이 사람이 물 안 먹을 이유는 없는데, 그래서 가서 먹으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암수술을 하면서 모든 장기들이 멈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잠을 안 댄대. 하루 동일은. 그래서 좀 잘라 그러면 이렇게 말했대. 오빠 일어나요. 그러면 그 소리가 엄청 섬찟하게 들려서 유상무 눈을 막 떴대. 눈을. 이게 잠을 좀 잘라 그러면은 20초마다 한 번씩 자기도 안 자고 계속 깨우는 거예요. 죽지 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깨고 그랬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런 병에 걸려서 지금 이 정도 한 2년 넘었는데 회복하고 보니까 뭐 악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 야, 은혜를 받은 거야 이게. 그런데 엄마가요, 권사님이신데 같이 산대. 생선을 막 발라주고 막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해준대. 그러니까 엄마가 막 성질내면서 내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안 키웠다고 뭔데 이놈한테 이렇게 하냐면서 막 난리를 엄마가 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웃었어요. 엄마가 잘 가르쳤구나. 엄마가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사진을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오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즐겁게 살자. 그러면서 그 아내가 그렇게 잘 받쳐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은 목사님 안 걸려가지고 사기였어요. 간암 사기. 바로 짐 싸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산에 들어가서 악으로 깡으로 기도해가지고 살아가고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올 만큼 기도하고 살아버렸어요. 의사가 2달에 죽은다고 그러는데 살아갖고 겁나게 대학 교수님 처녀하고 결혼하고 목회를 더 잘해버리네. 내가 누군지는 말을 못 해보지만 서울 잠실 쪽에 계시는데 엄청 잘해버려요. 하목사 하나님 살아 계셔보네. 그래버려요. 더 이상 말 해탈을 해버렸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나중에는 목회 20년 하고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도들한테 뭐 그냥 그런 호인이 아니라 그냥 갈라면 가, 말라면 말어, 믿을라면 믿고 말라면 말어. 나 이래버렸는데 성도 더 와. 왜요? 병 나았다고 하니까는 병든 사람이 많이 와요. 왜? 기도에 좀 나으니까. 그리고 그럼 배짱에 집회 딱 하고 사모님이 그 좋은 사모님 와서 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본 사모님이 집 사고 가오나 안 걸렸다고 세상에. 그런 사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집사 부부도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막 성질이 나서 가서 기도했다. 산에 가서 막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나도 막 하고 싶은 말, 내성적이신 분이셨거든요. 속에 있는 말 다 끄집어내서 해보니까 어느 날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더래요. 그래서 안 가불란다고 산에서 막 그러고 몇 달 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산해라 그래갖고 내려왔는데 막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가 돼갖고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도 없고 그렇게 들어와서 내가 뭐 교회 불러요. 그때 장로님들 반발을 하더래. 안수를 해고 막 장로도 자빠 쓰러져 버리라고 막 다 주저앉아 버렸대. 막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고 막 뭔 일 하나니까 잘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리장군을 잡아. 야, 그분이 그랬다고? 확실하게 능력을 받은 거죠. 그래도 막 난리를 치고 한 20년 목회 열심히 하시다가 얼마 전에 가셨는데 그 목사님 참 은혜가 백골난방이죠. 진짜 완전히 은혜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필요 없다.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철저하게 저는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그를 추종하는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깨달아요. 교회가 크다고 인격이 커지는 게 아니다. 응? 사람이 이걸 해준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잘하는 게 아니구나. 내 친구가 정신을 차리듯이 저도 그걸 통해서 많이 정신 차리고 깨달았어요. 더 잘해주면은 그런 거 사주면은 다음에는 오빠 사다 보니까 이것이 줄이 헤어졌네. 가죽인데 그렇게 되니 그러면 다시 또 뭐요? 또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 안 하겠어요? 안 하겠냐고요. 그러면 2년이나 3년 동안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그 친구가 그 암 걸려요. 내 친구 암 걸려. 그래서 내가 너 안다. 내가 잘 알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으니까 안다.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가 기름 사우디 가가지고 막 도저 밀고 막 트랙터 막 갈고 타타타 쳐갖고 도로 내고 사우디 가서 기름 또 달러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벌어갖고 농기구 수리센터 하시고 방앗간 하고 주조장 해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사셨잖아. 그지? 인정하지?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 손대고. 그리고 아버지가 땅도 얼마나 시골에 많이 물려주고 주여 대전에 건물도 사놓고 얼마나 잘해놓으셨냐. 그런데 네가 이걸 한 번에 그냥 털어놓으려고 하면 되겠냐고 막 뭐라고 했더니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막 정말 내 손을 잡고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래, 예수님 믿어라 친구야.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라서 나는 알아. 하나님 살아계시. 왜? 그랬더니 여호와 증인 중에 재산을 온전히 지킨 집은 너희 집밖에 없어. 그잖아. 너 몰라 그거? 안다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 여호와 증인은 같지만 절대 물질하고는 타협 안 하시고 지키신 그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심이 아니냐고 막 내가 역설을 해주고 왔어. 1시간 동안. 다음에는 스테이크 사라. 그러고 이제 그러고 콩나물밥 먹고 왔는데 그 친구에게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게 귀한 거예요. 나는 말해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 인정한다니까. 내가 봤는데 열심히 사는 걸. 뭐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살지. 어영부영 안 하고 정말 나쁜 짓 안 하고 얼마나 사셨어요. 억울한 일도 많이 어렸을 때. 내가 독을 품었지 어렸을 때. 이것들 내가 어른이 되면 기사들 다 때리고 내가 죽인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돼서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 동네에 살았으니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가요.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 터가 안 좋은 자리 뭐 엄청 안 좋은 그걸로 뜬대. 내 친구가 그래. 동네 친구가. 그런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또 우리 형님들은 또 동네 형님들은 들어오겠다고 무슨 또 3차 대전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은혜가 쉽지가 않아요. 은혜는 받는 건 쉽지만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애들도 그러거든요. 아빠 나 이거 좀 사주면 안 돼요? 나 우리 딸 뭐 손톱 뭐 사달라고 사주죠. 그럼 아빠 말 잘 들을게요. 그때는 잘 듣는 척하지. 목소리 쌩쌩하고 좋아요. 한 이틀 지나죠? 그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뭐 좀 했냐? 그러면 왜 나만 시켜요? 그런다니까? 모유를 먹었는데 왜 자꾸 염소처럼 들어받으려고 그러는지를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해요. 그 은혜가 며칠 못 가요. 못 간다니까? 야 핸드폰 바꿔주면 아빠 정말 잘할게 열심히 해. 그거 며칠 갈 것 같아. 몇 시간도 안 가요. 그런데 왜 해줍니까? 부모니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반드시 결과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다면 어려움이 왔을까요? 그때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연결이 되었다면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 왜 끊었을까요? 이제는 여호수아의 그런 1인 카리스마, 모세 1인 카리스마, 여호수아 1인 카리스마로 가는 게 아니라 모두 다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된다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모두 성령을 받고 모두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심령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잘 믿네, 누가 뭐 교회 안 나오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나 잘 믿어야 돼. 누가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가 신경 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 신경 쓰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신경 써. 그럼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누구 가서 낚싯바늘을 걸어서 데리고 오시오. 가서 미끼 던지시오.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막 그냥 자기 믿으면 거짓 같으면서 남의 집 좌우 분설주에 어린 양이 피는 발랐는가 안 발랐는가 감독으로 다니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다가 죽은다니까요. 아멘. 닭을 먹고 싶어도 털을 뽑아야 닭을 먹을 거 아니에요.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여자처럼 그 아가씨처럼 오빠 백 사주면 내가 잘할게 하는 사람은 99.99% 뻥퀸이에요. 뻥퀸. 그런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왜? 보면 알아요. 내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 보러 오라고 그랬냐? 응? 오란 말 안 했어. 그냥 잔소리 말고 은혜나 받고 조용히 하고 가.
그걸 꼭 나한테 자랑을 해. 목사님 내가 밥을 사주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지만 목사님한테 밥을 사줬어. 내가 밥을 집회 끝내고 은혜가 충만한데 갑자기 밥을 먹으라도 밥이 안 먹고 싶다니까. 그러면 아니 편안하게 김밥 여러분 친구 천국이라도 가가지고 그 이름이라도 줬잖아. 김밥 천국에 거기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라면에 그냥 김밥 한 줄 먹는 게 심간편하지. 목사님 내가 이거 이거 하려고 내가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옛날 집회를 갔더니 시골에요. 목사님 내가 이거 대접하려고 내가 개새끼 2마리 팔아가지고 닭 2마리 삶았대. 내가 닭을 좋아한다고 닭을 2마리나 삶았다. 아니 내가 밥이 안 넘어가. 어디다가 이거 말을 해야 돼. 아니 내가 언제 그랬냐고. 누가 그렇게 말을 했겠지. 근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밥을 먹고 싶겠어요?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면서 내가 너한테 이 은혜를 주는데 내가 이 은혜를 주려고 내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가. 아유 주님 그냥 됐습니다. 좀 안 받을래요.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는 주님이 다 통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 지금 이 순간에 이거 안 주면 얘가 탈영하겠구나. 그래서 주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런 게 지금 이 순간 군인에게 얘 지금 휴가 안 보내주면 큰 사고치 갖다 짚어서 보내주듯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 진짜 나 주님 그만 믿고 싶어요. 살아계신 보여줘요. 막 정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해주는 그냥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걸 느끼면은 배신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가 있으면은 그 은혜를 그냥 쉽게 지우개로 막 지워불고 파이트를 지우듯이 그것도 해도 자국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정도로 그냥 쌩까버리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줬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안면 볼 수 있는 그런 인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깨닫습니다. 은혜가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도 큰 은혜로 생각합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작은 은혜도 큰 은혜로 생각을 해요. 작은 은혜도. 아이고 내가 조금 5분만 일찍 갔으면 내가 성수대교에서 죽을 뻔했네. 내가 조금만 저거 했으면 이렇게 될 뻔했네. 그러면서 작은 것도 큰 은혜로 감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작은 나한테 누가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신경 써주고 여러분이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늘 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또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신경 써주고 목사님 건강하셔요. 그럼 뭐라도 홍삼이라도 나는 홍삼 안 먹지만 홍삼이라도 보내주면은 그래도 내가 이거 갖고 어머니라도 드릴 수 있잖아요. 드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작은 표현, 그런 감사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저도 마찬가지 그런 인간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주님과 승리하고 저 우상숭배하는 자를 보고 에이 저것들 예수 안 믿는 것들 그러지 말고 저들이 주님 몰라서 저러니 저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성숙된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몰라서 그러는 거 몰라서 어떻게 해요 그거. 예수님 믿다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너미 막 성묘로 가면 막 주전자 어디냐고 그러고 막 술 따르라 그러고 막 미쳐갖고 막 눈이 뒤집어지는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도 여러분 가서 막 그냥 대추 던지고 막 꽃감 던지고 막 별짓을 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 곳이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벌초 안에서 좋죠. 벌이 안 싸서 좋죠. 얼마나 나는 저는요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리고 목회 잘하시오. 이게 쉽게 지어집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최고다 최고. 최고로 축복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행동했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잘 되게. 여러분 우리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쉽게 그냥 에이 뭐 하나님 에이 하나님 이것도 안 해줘 이것도 안 해줘 이것도 안 해줘 이런 이상한 세상 시장 잡배도 안 하는지 설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많다니까요. 조금 뭐 안 해주면 요 하나님 뭐 살아계신데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면 뭐 나 그거 연연 안 해 뭐 이러면 김구라가 그랬대잖아요. 들어서 못해 먹었다고 자기 안 뜰 때 그랬더니 조세호가 하고 참 이제 20살 때 됐잖아요. 조세호라는 개그맨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인사하니까 몇 기 누굽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니
뭐하러 했냐 이거 뭐 돈도 안 했는데 너 그러더니 누가 가더니 나 인사도 하지 말아라 나 내일부터 안 나온다 방송국 그러더니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촬영하고 뭐 이게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뭐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은혜 가지고 때를 기다려서 크게 쓰임받고 영광에 쓰임받읍시다. 아브라함도 75, 응? 여러분 야곱도 70대가 넘어가지고 다 돼가지고 결혼하고 다들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려서도 하나님이 다시 깨우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승리해서 천국에서 오지가 주님이 천국에 계시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지만 결국에 승리해서 천국에 왔다고 주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렸지만 또 알게 하셔서 가게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